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가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8절로 9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사회에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각 분야에 걸쳐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왔던 선조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이 세대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시며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뿐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며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각종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도 시편을 통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였는데, 이 짧고도 값진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요동치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휘호수 중창단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4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아멘.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같이 술 먹던 사람을 살해하고 여자아이에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조두순 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그가 출소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2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하였고 또 그가 출소를 하면 안산에 사는 아내에게 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가 안산으로 오면 안산을 떠나 이사하겠다고 안산시장에게 3,600통 이상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범행을 언제 누가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은 끔찍한 범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끔찍한 대학살에서 탈출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 피하여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공격으로 실로에 있던 성막이 파괴된 후에 여호와의 성막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인 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갔죠. 그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의 심부름으로 왔으며 너무 급하게 온 나머지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얻어먹고 칼도 없이 도망다니던 다윗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하여 갔죠. 그곳에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위협을 느끼는 그 낌새를 채자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서 목숨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둘람 굴로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사울을 피해서 왔고 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다윗은 먼저 부모와 형제들을 모압 땅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 머물도록 부탁한 뒤에 선지자 갓의 말대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 헤렙 수풀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바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유다 땅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8절이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사울은 다윗이 뭔가를 공모를 해서 그래서 선동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신하들에게도,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다윗과 공모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질투하고 경쟁자로 여기는 것에 머물렀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과대망상증과 편집증을 앓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 자리가 불안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기 위해 쳐들어올 것 같았죠.
사울은 요나단과 백성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것 같은 낌새가 있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하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 10절 내용이죠. 사울이 그렇게 질책하는 가운데 에돔 사람 도액이 노베에서 목격한 정보를 이용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자기가 그날 목격한 것을 사울 왕에게 그대로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노베 성소를 방문하여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다윗 말고 또 한 사람이 그 성소에 있었는데 바로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다윗도 그가 도액이 성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도액은 다윗이 성소에 들어온 것,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한 말, 그리고 그곳의 성소에서 거룩한 떡을 먹은 것,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 챙겨간 것 모두를 목격했습니다. 도액이 아히멜렉을 모함하여 고발함으로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지도하에 있는 제사장들을 소환하고 그들에게 다윗에게 양식과 무기를 준 것, 그리고 영적인 도움을 제공한 혐의를 씌워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을 변호했다기보다 다윗을 변호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다윗은 충실한 자로 알려져 있고 또 다윗은 왕의 사위이며 사울의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고 또 사울의 왕실의 존귀한 자이니 그런 다윗이 나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를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사울에게는 그 대답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만을 처형하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집단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의 모든 용기를 모아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울의 시내와 도액은 달랐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신성모독이든 폭력이든 상관하지 않고 집단 살상을 감행했습니다. 아히멜렉과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높 땅에 사는 주민들, 여인들, 아이들, 젖먹이 갓난 아이들, 그리고 소와 양, 그 가축까지도 죽이는 대살육을 자행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멜렉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것이 아까워서 그 땅의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살려놨습니다. 그런 사울은 제사장과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데는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무참하게 죽였죠. 광기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노베에서 벌어진 사울의 복수극으로 거의 한 마을 전체가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과 공모하여 매복했다가 자신을 칠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반역에 가담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은 그런 일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미 다윗과 아히멜렉을 오해하기 시작한 사울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그렇습니다. 오해가 시작되었을 때 오해를 풀고 바르게 이해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그냥 놔두면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르고 그 오해가 점점 더 커져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오해는 아히멜렉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끔찍한 미움으로 발전돼서 사울을 살인마가 되게 했죠.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오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앞에 아무도 나서질 않고 40일 동안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그런 시달릴 때 다윗의 수금 연주를 들으면서 치유를 받고 그 다윗과 왕궁에 함께 살자고 해서 왕궁에서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환호하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서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오해한 거예요. 급기야는 다윗 강박증에 걸려서 과대망상과 편집증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끝까지 계속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잡아서 죽이지 못하게 되니까 아히멜렉과 그 집 제사장들과 그 땅의 여인들과 아이들과 짐승까지도 대량 학살하는 끔찍한 악을 행했습니다. 질투와 미움과 오해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한 거예요. 살인적인 증오로 발전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안에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사울의 문제는 자신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자신이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오해하며 미워했고 미움이 증오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미움은 그냥 놔두면 점점 커집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미워하는 일은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같다. 가려운 데를 긁으면 긁을수록 또 그 옆이 가렵고 또 그 옆이 가려운 것처럼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하나로 그치지 않고 또 더 많은 미움이 자꾸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미움을 해결하고 마음에서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감정과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악한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 악한 감정과 생각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미움으로부터 잘 지켜서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액은 사울의 비밀 경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액은 다윗과 함께 사울의 왕궁에서 있었고 또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좋은 친구도 있었지만 도액과 같은 사람도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을 곁에서 뒤에서 그리고 지원해주고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 곁에는 도액처럼 다윗의 뒤에서 칼날을 겨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도 다윗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죠. 이런 도액을 가리켜
존 칼빈은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그에 져서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도액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도액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사람이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아마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나 정당화를 위해 그 종교적 장소에 왔을 것이다. 도액 같은 사람에게는 성소가 일상생활의 성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치장하는 거룩한 장식품으로서의 자기 의의를 얻는 장소다. 도액 같은 이들에게는 성소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위장할 가리개를 얻는 장소다. 도액은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표지향적,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도액과 같은 교인은 그저 적당한 교인일 뿐이라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에게는 종교와 종교에 관련된 일들은 그저 직업적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도액이 성소에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들에게 성소란 거룩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장소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액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에 대야만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도액은 거짓 예배자입니다. 성소에서 끔찍한 죄를 지을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려는 신앙은 도액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도액은 무늬만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액 같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저럴 수 있을까?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그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의아해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리고 때로는 종종 성전에서 도액처럼 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회의 여러 공간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우리들은 아니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그런 도액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말만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없는 그저 겉만 번지르한 무늬만 교인이 아니었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액처럼 무늬만 교인, 포장뿐인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하들은 제사장과 또 아히멜렉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에 주저했지만 도액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액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난 그 장소에서는 그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만나서는 다윗을 고발하고 아히멜렉을 고발했습니다. 사울에게 1등 공신이 되고자 도액은 아히멜렉을 고발했고 사울에게 확실한 충성심을 보일 그런 기회를 잡은 거죠. 복수심에 가득 찬 사울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는 도액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어요.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꼭 지킬 마음이 없는, 그것과 상관없는 에돔 사람으로서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왕의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도액은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사울의 명령을 수행한 후에 사울의 신임을 받고 그리고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그의 마음이 더 기뻤던 거죠. 도액은 기회를 잡으려고 무슨 일이든 한 겁니다. 사울왕은 무죄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것도 왕으로서는 잘못하는 것이지만 무죄한 제사장과 백성들을 죽이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을 죽이는 것,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것은 패역한 짓입니다.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과 도액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사울 왕과 도액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다가 하나님과 함께하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메마르고 그리고 강팍해져 갑니다. 양심이 무뎌져 갑니다. 화인을 맞아 갑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과 도액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잠깐인 겁니다. 순식간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사건 전말을 듣고서 비열하고 악한 도액에게 이를 갈며 한탄을 했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그날 노베 성소 뒤에서 숨어서 엿보던 것을 기억하고 그 대학살의 참사의 원인을 두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은 다윗이 실수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아히멜렉을 이용한 게 됐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간 것도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다윗이 결국 사울이 두려워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렇게 다윗이 다듬어져 갔습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바로 그 사건을 겪으며 쓴 시입니다.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은 세상에서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짓말과 간사한 혀를 놀리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끔찍한 죄악을 목격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8절 9절 내용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또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나에 관해서 거짓말로 고자질하는 사람, 간사한 말로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 편집증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들과 똑같이 악하게 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혀가 얼마나 간사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이 쥐고 있는 권력의 힘을 얼마나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몹시 괴롭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통탄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영양분으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듯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이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에서 사울과 도액 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선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일을 겪을지 차마 불안하고 또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 앞에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 헌금으로 세계선교 헌금과 북한선교 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신앙과 또한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정한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과 영의 곤비함으로 지쳐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을 펼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가운데 있고 서로 왕래가 멈춰져 있으며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땅에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도들 삶 현장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심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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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여러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행여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참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예배, 청년부 예배죠. 주일 4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청년들 예배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따로 드리니까 청년들은 4부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 대책과 또 회복을 위한 전교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몇 초만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와 유치부가 토요일 4주 동안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고 이제 성경학교로 토요 성경학교로 모이는데 17일 토요일, 24일 토요일, 그리고 11월 14일, 12월 12일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오픈이 되면 각 가정에서 적당한 시간에 80분간씩 부모님이 또 자녀들과 함께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알려드리는 안내, 구체적인 안내에 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학기 온라인 신앙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대면에서 각 반 신청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앙 강좌를 개설을 합니다. 25일 주일부터 10주간 동안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의 강의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을 해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8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또 교재비 2만 원을 신청하시면서 내시면 우편으로 교재를 배송을 받아서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50주년 희년 기념 헌혈 운동이 31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타워 6층 헌혈의 집에서 하고 있고 18일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이제 버스가 와서 헌혈을 하게 되는데 여러 상황들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8교구 8구역 김지영 집사, 김영애 집사 차남 김성필 군과 김용철 안수집사, 박윤자 전도사 장녀, 김샛별 양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렌티 웨딩홀 3층 루체오 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대면 정기 신방이 각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과 가정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2교구 14구역 남신현 집사, 친정 모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신현영 집사 빅모대입니다. 빈소는 안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VIP 1호실이고 자세한 사항은 2교구장인 봉재한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흐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울과 같은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또한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도액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